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수요일 밤에도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육신은 피곤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사오니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꼭 들어야 될 그 필요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의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분량의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좀 더 확실하게 바로 알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설교하는 사람으로서 좀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처음 교육전도사하고 또 부목사 이렇게 하면서 설교할 기회가 많지 않을 때는 내가 하고 싶은 설교 본문을 선택해서 했습니다. 수많은 본문 중에서 부담스러운 것은 제가 다 제치고 그래도 교인들 이렇게 힘들게 와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성경 여기저기서 듣기 좋은 말씀만 골라서 그렇게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일학교, 청년부, 대학부를 맡으면서 설교가 중간중간 어쩌다 한번 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할 기회가 되어서는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마치 편식하듯이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전하고 내가 하기 부담스러운 말을 안 전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이제는 여기 본문 조금 저기 본문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의 성경을 정해가지고 창세기면 창세기 처음부터 끝까지 다른 것도 마찬가지 그렇게 전하기로 마음먹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절기라든지 이럴 때가 아니면 그냥 하나의 본문을 이렇게 쭉 보면서 그 본문 중에서는 어떤 본문은 이거는 내가 두세 번 정도 더 전해도 되겠다 그런 본문이 있고 이런 본문은 좀 빨리 뛰어넘고 싶은 그런 유혹이 있지만 그래도 순서대로 하다 보면은 그런 유혹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참 감사가 되는 그런 것입니다. 레위기 26장은 사실은 레위기의 결론 부분인데 1절부터 13절까지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너희가 내게 순종하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에도 복을 받고 다 복 받는 이야기 하니까 부흥회만 하면 이런 설교가 안 나올 때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뒤의 부분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이런 말씀이 레위기 결론이나 신명 결론이나 두세 배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찔끔 저기 찔끔 하다 보면은 이런 본문은 하는 사람도 부담스럽고 듣는 사람도 부담스럽기 때문에 웬만하면 하지 않고 넘어가려는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소개받을 때에도 이 물건이 가진 장점, 단점, 또 잘못 사용하면 어떻게 되는지 위험성 이런 것까지 다 제대로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이 물건의 장점만 이야기하고 단점만 이야기 안 하는 것도 거짓말은 아니지만 이게 잘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잘못 사용했을 때 어떤 위험성이 있는가를 반드시 설명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계라든지 그것은 우리에게 잘 사용하면 유익을 주지만 잘못 사용하면 목숨까지 앗아갈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안전장치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해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복 받는다고 하면 참 위험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참 듣기 좋은 말이잖아요.
그 말을 뒤집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한번 선택했으면 끝까지 버리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 목적을 이루어 나가신다. 우리가 제발 나를 좀 그만두십시오, 놔두십시오 해도 하나님은 선택한 자는 버리지 않는다. 그런 하나님의 결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설교를 할 때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목사가 하고 싶은 설교가 아니고 하나님이 오늘 성도들에게 하시고 싶어하는 말씀, 성도들은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꼭 들려주고 싶은 그런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늘 그런 기도를 합니다. 어떤 말씀은 참 듣기에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젖과 같은 말씀, 꿀과 같은 말씀, 누가 들어도 다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 그런 말씀 전하면 다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단단한 음식, 먹다가 가시같이 걸리는 그런 음식, 먹다가 잘못 씹으면 이빨이 부러질 수 있는 그런 말씀,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분량을 가진 자의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어린 시절에는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 복받는 말씀, 이런 말씀을 소화시킬 수 있지만 이제 좀 장성한 분량이 되었으면, 신앙의 연수가 되었으면 너희들 잘못하면 내가 이렇게 벌 준다, 이렇게 한다 하는 말씀도 달게 받을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26장에는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불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서 돌아오게 하겠다 말씀인데, 1절부터 13절까지가 순종하면 이런 복을 준다는 것이고,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이러이러한 재앙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 내용이 2배, 신명기에는 3배가 더 많습니다. 우리는 앞에 부분은 2번, 3번 듣고 싶은데 뒤에 부분은 아이고 목사님 한 번만 하고 넘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이 과연 뭘까? 신앙생활이, 여러분, 악기를 배우는 거하고 운동하는 거하고 신앙생활은 분야는 다른데 원리는 똑같습니다. 원리는 누구나 다 남들 연주하는 거 보면 나도 좀 저렇게 연주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꾸준하게 이론을 배우고 머릿속으로 깨달은 그 지식이 손과 발이 깨달을 때까지, 머리가 시킨 대로 손발이 행할 때까지 부단히 반복을 해야 됩니다. 운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남들을 신하고 복권 나오고 하는 거 보면 야, 나도 저런 몸매를 한번 바꿔보고 싶다, 그렇게 하지만 그게 그냥 가만히 있다고 해서, 그런 분야에 대한 책을 읽는다고 해서 깨닫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남들 하기 싫은 그 운동을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해야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신앙생활도 똑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고 깨닫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안다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가르친다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냥 믿으면 된다고 이런 가르침을 들어왔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믿기만 하는 신앙은 귀신도 하는 것이다. 귀신. 그런 신앙 가지고 어떻게 구원을 받겠느냐.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들어간다. 아버지 뜻대로. 그 말은 뭡니까? 신앙은 지적으로 알고 동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깨달은 말씀을 우리의 손과 발, 입술로, 삶으로 살아내야 비로소 너의 믿음이 확실한 믿음이구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쪽으로는 설교를 잘 듣다 보니까 교인들이 부담스러워하니까 그냥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런 구원파식 이런 가르침들이, 우리는 그들을 이단이라고 하면서 정작 기존 교회 안에서는 의외로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면 그거는 행함으로 구원 얻는다는 그런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하고 그 말씀은 다른 것입니다. 행함은 예수님과 상관없이 예수를 안 믿고 선행을 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지, 성경이 하는 말씀은
믿으면 순종해야 된다. 믿으면 순종해야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지, 믿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내겠습니다. 그렇게 한 것하고 그 사람이 그렇게 산 거하고는 별개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선교사님 볼 때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건 중요하지만 우리는 복음만 전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큰 상을 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마태복음 7장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했으면 전한 대로 내가 살아야 그 사람이 진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 자기는 복음과는 전혀 상반된 그런 삶을 살면서도 복음을 전했으니까 나는 상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인 것입니다. 제가 손양원 목사님 생가에 가서 그 설명하시는 분을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우리는 흔히 손양원 목사님을 사랑의 원자탄이다, 문둥병자들의 발을 다 입으로 고름을 빼주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손자 되는 분이 설명하더라고요. 할아버지는 마치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우리와는 전혀 다른 별개의 존재처럼 그렇게 인식하는데, 자기가 어머니 손동희 권사님에게 들은 그 할아버지는 지극히 인간적인 분이었다,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그분이 정말 사랑이 많아서 문둥병자의 발을, 고름을 입으로 핥아준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가서 그들에게 목회를 해야 되는데, 그들은 이 피해의식이 있다 보니까 목사들이 가면 끌어내리고 막 온갖 폭언을 하고 목사들이 설교 안 듣는 데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마음을 열어야 되는데, 마음을 열기 위해서 한 방식이 그들 곁에 다가가서 그들 발에 묻은 고름을 빨아주는 것이었답니다. 좋아서 빨아준 게 아니고 복음을 그들에게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들었던 것과 많이 다르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저는 딴 것보다도 이분은 복음을 입술로만 전한 분이 아니구나, 복음을 그냥 삶으로 그냥 전했구나. 그러다 보니까 그 문둥병자들이, 그전에는 목사들이 와서 설교하면 다 강단에서 끌어내리고 폭행해서 다 이렇게 쫓아보내는데, 이분은 와서 그걸 보고 내가 말로만 전하는 복음이 되면 안 되겠다, 삶으로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 고름을 빨아줬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 들으니까 내가 지금까지 성경을 너무 비상적으로 알았구나. 우리는 그냥 남들에게 그냥 전도지 들고 하면 되는 줄 알았었는데 그게 아니구나. 내가 전했다고 해서 내가 복음적인 삶을 사는 거하고는 이게 별개입니다. 성경을 아는 거하고 성경대로 사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시킨 목적이 뭐겠습니까?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구원을 시켜준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감옥에 있는데 대통령이 사면을 해서 내보내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제는 그전과 같은 삶을 살지 말고 새로운 삶을 사십시오. 그 목적을 위해서 끄집어내 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시켜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대신해서 죽고 구원시켜 주셨으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라. 예수님은 그런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내가 너희 죄를 위해서 죽고 건져 주었으니까 이제는 너희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나를 위해 살아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이게 구원시켜준 목적인 것입니다. 이 목적을 가지고 구원을 시켜주셨기 때문에 구원시킨 이후부터는 이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가도록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땅에 속한 이 옛 본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거죠. 땅의 것만 듣기 좋아하고 하늘의 것에는 관심이 없으니까 순종을 하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길을 걸어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래 네가 알아서 살아라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너를 구원해 준 목적은 이런 목적이니까 나는 반드시 이 목적, 이 방향으로 너를 이끌 것이다. 그래서 불순종하는 자에게 이러한 일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질병이나 기근을 내려서 너희들에게 어려움을 더하고 또 너희들이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리게 할 것이고
늘 불안하면서 쫓기는 삶을 살게 할 것이다. 그럴 때 내게로 돌아오라 그렇게 했지만 오늘 21절은 뭡니까?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이런 말씀이 23절에 됐습니다. 너희가 이런 일을 당하고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27절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우리의 윗사람 이 고집이 얼마나 센가 참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한 번 때린다고 해서 쉽게 항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맞고 골마 터지고도 그래도 고집 피우고 자존심 내세우고 항복하지 않고, 그렇다고 하나님이 또 그냥 놔두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7배나 더하리라. 7배나. 하나님도 우리보다 고집이 더 세요.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빨리 듣는 것이 제일 지혜롭습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 이야기했는데 이삭의 삶은 그렇게 고난이 없습니다. 아주 순탄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 이삭아 내려가지 마라. 내가 너 책임질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 머물러서 농사를 지으니까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자꾸 빼앗으니까 네가 양보해라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니까 이삭에 대한 기록은 많지도 않습니다. 또 특별한 사고를 당한 게 없어요. 야곱은 참 야곱이 간사하잖아요. 야곱이 우리의 윗사람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똑똑하다고 하면서 아버지 속이고 형님 속이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자기가 한 대로 외삼촌을 통해 똑같은 일이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깨달아야 됩니까? 못 깨달아야 됩니까? 깨달아야 되죠. 그래도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더 강도 높은 그런 압박을 가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만들어가는 이런 모습. 이게 어쩌면 우리의 삶과 이렇게 똑같을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 우리가 야곱 같은 삶을 살지 않고 이삭과 같은 삶을 살게 하옵소서. 꼭 맞고 정신 차리는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말씀하면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옵소서. 늘 그런 기도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드릴 때마다 이 성경에 나타난 이야기는 이게 성경에 나온 사람 이야기 아니고 내 이야기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러면 야곱은 맞고 깨달았는데 우리는 굳이 맞고 깨달을 필요 없고 말씀하실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돌이키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22절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효를 죽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실 때 창조하실 때 질서를 만들었습니다. 새들은 하늘에서 날아다니고 물고기는 바다에서 있고 짐승들은 산에서 있고 사람들은 마을에 살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각각의 위치, 자리를 두신 것이죠. 이게 질서 아닙니까? 질서. 그래서 우리나라도 각자 자기가 맡은 위치에서 자기 맡은 일을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타락하다 보면은 자꾸 자기 맡은 위치에서 일하기보다 자꾸 질서를 벗어나려고 하는 거죠. 내가 회사에서도 계장이면 계장의 직분에 맡도록 하면 됩니다. 그런데 자꾸 과장이 한 일에 관여하고 왜 그렇게 하느냐 간섭하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게 타락한 인간의 마음입니다. 자식은 자식의 위치가 있고 부모는 부모의 위치가 있고 남편은 남편의 위치가 있는데 그 위치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했으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만사형통인데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것입니다. 내가 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가? 나도 하나님 될 수 있는데 내 위치를 벗어나니까 이제는 짐승까지 위치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들짐승은 집에 있어야 됩니까? 들에 있어야 됩니까? 들짐승은 들에 살아야 되는 거죠. 산짐승은 산에 살고 새는 하늘에 살고 물고기는 바다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기 위치를 벗어나 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니까 이제는 저렇게 되는구나 보고 배우는 거 아닙니까? 짐승들도. 그래서 짐승들도 산에 있던 짐승이 마을까지 내려와 가지고
마을의 가축들을 물어가고 사람들도 해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는 모르겠는데 제가 어릴 때가 안동 가면은 산이 조금 높은 산이 있었는데 저녁이 되면 늑대가 내려온다는 이야기도 있고 늑대 소리도 들렸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다 없었지만 원래 짐승들은 마을에 내려오는 게 아니고 각자 자기가 주어진 위치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위치를 벗어나면 하나님 앞에 대들면 그 밑에 있는 가축들이 들짐승들이 산짐승이 사람에게 되어든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드는 것을 이게 죄인 줄 모르니까 들짐승들이 와서 우리에게 되어드는 것입니다. 창세기 16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자기 아내의 말을 듣고 하갈을 지어서 임신을 하게 하니까 하갈이 여주인에게 대드는 것입니다. 그 당시 문화적 배경으로 봐서는 종은 주인의 물건에 불과한 것입니다. 팔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지금처럼 뭐 종인데 인권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종이 여주인에게 대든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왜 그런 일이 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대들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니까 저래도 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랫사람이 반란을 일으키고 반역하면 윗사람이 뭔가 잘못하고 있구나. 윗사람이 자기 위치에서 책임을 다하면 아랫사람들이 반역하겠습니까? 대들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 윗사람이 대해서 그런 잘못을 하니까 아랫사람이 그대로 배워서 저렇게 되는가 보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내 지위상 아랫사람이 내게 대든다 싶으면 저게 혹시 내 모습이 아닌가 반드시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내게 청종하지 않으면 내가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할 것이다. 그 말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25절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가 어려하는 양식을 끊을 때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29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저는 이런 이야기를 보면 참 끔찍합니다. 하나님 그 땅에 기근이 오면 어떻게 되는가? 먹을 것이 없어가 자기 아들을 삶아 먹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마리아 성을 에워 사니까 그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두 여인이 먼저 너희 아이를 먹자. 그 다음에 내 아이를 먹자. 그리고 약속하고 자기 아이를 먹었는데 그 다음에 이 여인이 먹으려고 하니까 안 된다고 이러는 거죠. 이런 사건이 역사적으로 일어나고 예전에 탈북자들 이야기를 들었는데 뭐 제가 눈으로 직접 보진 않았지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북한에는 식량난이 아주 어렵기 때문에 한때 힘들 때는 뭐 몇 백만 명인지 사람이 다 죽는 일이 많았답니다. 그때 자식을 삶아 먹었던 이런 이야기도 있었답니다. 실제인지는 뭐 제가 확인 안 했지만 들은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꼭 이런 일까지 해야 될까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좀 잔인하다 그런 생각했지만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렇게 하겠나. 얼마나 사랑하시면. 고린도 전서 5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그런 음행을 한 자가 있는데 어찌하여 너희들이 그대로 보고만 있느냐. 내쫓아라. 내쫓아라. 내쫓는 이유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의 육신은 멸하고 주 예수의 날에 영혼은 내가 구원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뭡니까? 영혼이죠. 영혼. 영혼의 구원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이 중요한 걸 놔놓고 육체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부자 되는 이런 걸 위해서 진짜 중요한 것을 내팽개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 양식 내가 끊어버리겠다. 너희들이 중요하게 하는 자식들 너희 입으로 잡아먹게 하겠다. 그렇지만 너희들이 영혼만큼은 내가 꼭 구원해야겠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31절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고
너희의 성수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며 너희 향기로운 냄새가 내가 흠량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여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이들이 한 번 말하고 두 번 말하고 세 번 말하고 안 들으니까 나중에는 전쟁이 나게 해서 대적들의 칼에 그들을 다 죽게 하는데 땅이 너무 황폐하니까 그 사람들도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들이 믿는 신이 이렇게까지 하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잔인한 분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런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한국 땅이 전쟁이 나지 않도록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전쟁이 안 난다고는 아무도 보장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한 번 봐주고 두 번 봐주고 세 번 봐주고 계속해도 하나님은 이 나라를 안 버리신다,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붙들고 있으면 언젠가는 전쟁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이 땅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보면 원가지, 이스라엘 가지도 아끼지 않고 버리는데 거기에 접붙임 받은 너희들이 안 버리겠느냐. 그게 성경의 가르침인데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은 절대 이 성전을 버리지 않는다. 그런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성전도 버리시고 법궤도 버리시고 그들을 내쫓아버리는 그런 일이 역사적으로 일어났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은 바로 오늘 한국 교회 주시는 경고다 그렇게 믿습니다. 한국 교회 교인들이 주시는 경고다. 너희들 신앙생활 대충 말로만 믿는다 하고 그게 무슨 믿는 것이냐.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못하면 살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데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런 구원파식 구원론이 너무 한국 땅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느 때까지 참으실까 저는 참 심히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물이 이제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우리가 정신을 좀 차려야 되지 않겠는가. 일반적으로 이런 설교는 거의 잘 유튜브 다 찾아봐도 안 합니다. 특히 부담스럽거든요. 부담스럽지만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고집이 센지 한 대 맞아가 정신 안 차립니다. 흔히 뭐 교인들 중에서도 교회 다니다 안 나온 사람들 남편 있으면 사고 나든지 병이 났으면 아이고 목사님 이번 기회에 가서 좀 교회 나오러 가십시오. 그래가 나올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한 대 맞고 나올 사람들입니다. 안 맞고 나와 있는 분들은 정말 대단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인간의 마음은 그렇게 유순하지 않습니다. 아주 완고한 거죠. 완고. 맞고 터지고 온몸이 막 다 이렇게 피투성이 되어서도 그래도 고집 피우고 있는. 그 왜 그렇겠습니까?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사단에게.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 볼 때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완악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듣고 깨닫고 돌이키게 하옵소서. 농담으로 여기지 않게 하옵소서. 농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도 농담하신 적이 없습니다. 한 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할 때 거짓 선자들은 하나님이 이 민족을 안 버린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데 하나님 왜 버리느냐.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영원히 버리지는 않지만 너희들을 쫓아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것이다. 70년. 그래도 거짓 선자들은 이제 상황이 막 그렇게 포로로 가는 쪽 하니까 안 된다는 말은 못하고 2년 후에 돌아올 것이다. 듣기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들이 2년 만에 돌아온다고 돌아오는 게 아니잖아요. 예레미야는 자기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희들은 70년 지나야 돌아온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자들은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것이고 2년 후에 돌아온다고 하다가 2년이 못 돌아오면 견디겠습니까? 못 견디겠습니까? 못 견디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단단한 말씀 주실 때 하나님 우리가 이런 말씀도 좀 마음에 새기고 받아들일 수 있는 농담으로 이기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게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는 적어도 전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손에 달려있는 거 아닙니까? 세상 정치야 이미 부패할 대로 부패했고 소망이 없는 것이고 교회만큼이라도
깨어있다면 소돔 고모라 성을 멸할 때 이 성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교회를 보고서 우리는 희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도 보면 참 답답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자꾸 거짓말하는 이런 선지자들이 많으니까 바른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전하는 사람보다는 자꾸 이런 것은 빼버리고 앞에서 듣기 좋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거리도 복을 받고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교인들은 뒤에 말은 다 그냥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솔직히 앞에 거는 조금 무시해도 좋습니다. 근데 뒤에 말씀은 야 진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런 일이 날까? 아무도 장담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이키면 안 일어나는 것이고 농담으로 뭐 한 말이겠지 뭐. 그냥 단순히 위협하려고 하는 말이겠지.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실제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전쟁이 나서 자기 자식을 잡아먹을 수 있는 이런 또 위기에 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런 지경까지 가기 전에 돌이키라는 사랑의 메시지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어떤 말씀을 들으면 위로가 되고 힘이 나지만 어떤 말씀은 전하기도 부담스럽고 듣는 저희들도 심히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농담 삼아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이 이스라엘 역사에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가 또 역사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 농담이 아니라 진실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늘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게 하시고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여 잘못된 길을 갈 때 하나님이 막으시면 이 일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계시는구나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